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다윗의 자녀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하죠. 이 당시에 유다에서 특히 역대상에서 다윗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다윗은 맨 처음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지 않고 사울이 죽은 후에 헤브론 지역에서 다윗은 왕이 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사울을 이어서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권력이 충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헤브론으로 가서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때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맏아들은 암논이고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함으로써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둘째는 다니엘 사무엘 하에서는 길르압이라고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일찍 죽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사건과 관련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압살롬은 아주 인물이 출중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자기의 누이 다말을 폭행한 암논, 장남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하죠. 그 반역이 실패하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맺어진 관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죠. 아도니아인데 이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맞서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실패로 돌아가고 나중에 처형되게 되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았던 이 아들, 특히 이 세 명의 아들들은 모두 권력을 서로 탐하다가 결국 다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죽임을 당한 자도 있죠. 그래서 여러 아내를 두고 또 권력을 가졌을 때 이런 어떤 자녀들 간의 다툼과 그리고 분쟁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큰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헤브론에서 태어난 이 아들에 대한 어떤 그 애착과 관심이 분명히 다윗에게 있었을 것인데 참 가슴 아픈 그 결과를 가져온 그런 인물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스바다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리고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세력이 다 다윗에게 넘어오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때가 33년간입니다. 33년간 다스렸고 총 40년 가까이를 다스린 위대한 왕이 다윗이죠.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요 밧수아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 하에서는 밧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밧세바를 더 익숙하게 기억을 하죠. 밧세바에서 태어난 아들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솔로몬이 첫째가 아니고 솔로몬은 넷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렉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딸인 다말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은 다말로 인한 암논과 압살롬 간의 분쟁, 그리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고 이게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그 아들들 간의 다툼의 불씨가 되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특별히 딸이 기록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다윗으로부터 시작되는 왕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이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아들들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 왕조의 영원성이, 그 약속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되게 되죠. 그리고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과 서로 화평을 추구하다가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게 되죠. 아합과 이세벨은 굉장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우상 숭배를 강력하게 조장했던 악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다 보니까 이 아달랴로 인해서 유다의 역사가 소용돌이 치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자, 요람은 자기의 부인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왕이 되자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 때는 아달랴가 어머니로서 섭정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역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아달랴는 그리고 이 아하시아는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달랴는 유다의 씨를 다 없애버리려고, 다윗 왕조를 다 없애버리려고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의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모든 유다 왕족의 씨를 다 없애려고 하는 중에 살아남아서 왕위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때 역할을 한 사람이 제사장 여호야다이죠.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이도 역시 악행을 행하고 결국 나중에 신하에 의해서 살해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샤, 아사랴는 우리가 우시야로 잘 알려져 있죠. 나병에 걸렸던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아하스도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던 왕이고요. 반면에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위대한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15년 생명을 연장을 받았고, 그때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는데 므낫세가 또 악행을 행하는, 아주 우상 숭배를 조장했던 악독한 왕이죠. 그런데 이 므낫세는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게 됩니다. 돌아와서는 회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므낫세이죠. 그 다음에 아몬도 악을 행하다가 신하에게 살해가 되었고, 그의 아들 요시야,
우리가 잘 아는 왕이죠. 8세의 왕이 되었지만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새로 수축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던 훌륭한 왕인데 애국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자, 여기서부터 누구의 아들 이렇게 왕위가 이어지지 않고 첫째는 누구, 둘째는 누구, 셋째는 누구, 넷째는 누구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이후에 유다의 국력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되죠. 요시아 왕이 그 종교개혁을 하면서 마지막 유다의 꽃을 피웠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 살룸이라고 되어 있고 열왕기에는 여호아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하스, 넷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애굽 왕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아하스의 왕위를 박탈해 버리고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끌고 가서 친애굽 정권을 세우는데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둘째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고 바벨론을 3년 반 정도 섬기다가 배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입니다. 열왕기에는 여호야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바벨론의 침략으로 여호야긴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된 사람이 요시아의 셋째 아들인 시드기야입니다. 그래서 여고냐의 숙부가 이어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로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애굽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계속 바뀌어 나가는 그런 불안정한 정세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고 시드기야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죠. 이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하는 것은 진짜 아들이 아니라 왕위를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그의 아들 시드기야라고 표현하고 있고 15절에 셋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마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자, 그런데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왕조가 끝나버렸느냐? 실제 왕은 아니지만 이 역대상의 기록에는 다윗 왕의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로잡혀간 여고냐, 여호야긴의 후손들이 거기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음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유다가 멸망한 게 아니라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 이게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도 우리가 다윗 왕의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백성들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자기 나라의 정체성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 여고냐의 아들들 스알디엘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18절에 부다야를 기억하시고 세나살, 이 세나살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좀 논쟁이 있습니다. 세스바살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1차 그 귀환자의 리더였죠. 이 세스바살이 누구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18절에 나와 있는 세나살이 세스바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19절에 보면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냐냐와 그의 매제 슬로믹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가와 하사다와 유삽 헤셋 5사람이요. 이 스룹바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다의 총독이 된 아주 유명한 인물이죠.
이 스룹바벨의 이름이 여기서 나옵니다. 브다야의 아들들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앞에서 다시 보면 브다야 여고냐의 아들 여호야긴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라고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스알디엘의 스알디엘의 아들인데 여기서는 브다야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것은 계대 결혼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브다야의 아들이지만 계대 결혼에 의하면 스알디엘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스알디엘, 브다야가 중요하고, 또 어떤 견해는 이 세나살이 세스바살이 아니라 스룹바벨이 세스바살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유다의 총독이지만 왕은 아니지만 여호야긴의 왕위의 정통성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다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다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야와 느아라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로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난이 7사람이더라. 우리가 뒷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름만 기억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 왕의 계보가 바벨론 포로기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국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윗 왕의 계보를 보면서 다윗의 계보가 특히 그 헤브론에서 낳았던 아들들 간의 그 다툼, 그리고 서로 죽이는 이 관계를 보면서 완벽한 가문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조에게 영원한 왕위를 허락하시고, 그것은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했기 때문에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이루어 주셨고,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다윗 왕조가 무너질 뻔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앞에서 역사적으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씨를 살려주시고 그 다윗 왕의 그 정통성이 이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책망하셔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게 하시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다윗 왕의 정통성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족보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계속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의 그 모든 흔적과 그리고 대대손손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족보를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믿음의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고 우리들의 삶의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